우리 구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타락한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교인들을 볼 때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버릇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상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걸음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를 그 걸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를 또 보면 알 수가 있지요. 16절을 마지막을 보시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죠. 이 베드로후서 2장하고 3장에 걸쳐서 이 멸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를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11번이나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 멸망,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말씀들을 참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불편해하고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말씀들을 잘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하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가장 마지막 부분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18절에는 이 말씀 외에 어떤 것을 더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고 또 무엇인가를 빼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더하거나 그것을 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그게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성도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는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17절 그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랬어요. 이제까지 경고를 받은 대로, 경고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뜻이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떨어질까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라. 떨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배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왜 그 명령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착한 양심을 지키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착한 양심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 이상의 일이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심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된다.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이죠. 마치 그 마음이 터진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는. 왜? 그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터진 그릇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차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모든 행위가,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양심은 병들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쫓아서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점점 그 마음은 굳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믿음의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잔잔한 호숫가에서 고무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거기서 즐기는 평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과 같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거짓말과 세상의 박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는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배가 얼마나 경각에 달려있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화로운 유람선 타고서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이미 16절에 나와 있는 무식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미혹을 당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양심, 모든 이단의 어머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거스르고 또 거스르고 반복적으로 거스르면 그 양심이 망가지게 되죠. 그 양심이 고장나게 돼요. 우리의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양심이 더럽게 되고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힘입고 살게 될까요?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찾게 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힘입고 죄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쁜 양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토록 내 삶에서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으로 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과 육신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어느 교회를 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소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인생의 어려움과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불행감은 느끼지만 내게 무엇이 있어야 정말 만족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평안이 되는지 조차 알 수가 없는, 그것이 인생의 약함이며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주님은 아시는데 정작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세요. 정말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그 한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로 나갔습니다. 물을 구하려고 그 정오에, 그 무더운 그 날씨에 정오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아셨죠. 지난날 무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행복을 찾지 못했던 이 가련한 이 여인,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좋은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생수의 근원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도심이심을 주님을 만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구하지도 못했던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의 소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육신과 정력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제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도무지 그것 없이 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항상 주를 찾게 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목마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풍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음식도 양식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넘쳐나고 가볼 데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떠한 땅인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만족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삶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생수가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이 갈급한 영혼을 적셔줄 그 생명의 물이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인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기에 갈급한,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의 갈망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가.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봉사해서 존경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사람은 절대 굳센 데서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겉 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자기의 귀한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그냥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 있는 한 성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 바울과 함께 또 누가와 함께 힘을 다한 그런 사역자, 동역자, 그 데마예요. 어느 순간 바울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대를 사랑하여,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을 더 살기보다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제부터는 누리길 원하여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 이게 데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이제까지 충성 다 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제가 주일에 말씀 제목이 그것이었죠. 사랑의 질서를 재정립하라.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뒤틀리면 결국에는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고 한 마음에서 양립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버리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미혹하는 세상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지, 도무지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가질 만한 어떤 점도 발견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싫고 버리고 싶은, 빌라도가 명절에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예수를 살릴 것이냐. 사람들은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그 바라바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그를 살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그 풍성하심,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굳센 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역자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마지막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가 대마와 같이 믿음에 파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공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깨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은혜,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또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그냥 소멸되고 날아가 버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집에 가면 다 날아가요. 그게 은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잘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서, 성령을 거슬러서 그저 내 욕심대로, 정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 공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죠.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요. 그런데 어떤 그 작은 일, 은혜에 비해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문제, 주님에 비해서는 도무지 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티끌과 같은 그 작은 문제에 매여서 마음에서 온갖 불평이 솟아난다면 은혜는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동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완전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예요. 근데 내 안에서 육신이 올라와서 그 형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도무지 은혜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신 은혜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멸망받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흠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즐기고 그것들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은혜의 힘은 점점 소멸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 그릇 음식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하찮게 여겼으면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팔아버릴 수 있을까? 당장 잠시 잠깐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팔아버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면서 주님만 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도달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